걸어가신 주님의 영광이 오늘 이 예배하는 우리 자리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 있어서 다들 위축되어 보이는데요. 날이 이제 풀리면서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서 나와야 될 때가 됐는데 다시 추워져서 얼어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계절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도 마치 웅크린 개구리 마냥 위축되어져서 그렇게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이 작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전히 크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존 버녀는 나는 종종 최고의 그리스도인은 최악의 시기에 발견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고의 그리스도인은 최악의 시기에 발견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평온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신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계속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또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믿음직한 믿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살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서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일꾼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은 목회자로서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게 분별하다라는 헬라어는 오르토토문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제대로 올바르게 잘라내는 것을 의미해요. 올바르게 나누고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잘 분별하고 나누고 구분해서 이것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이 산상변모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더불어서 높은 산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제자들에게 목격이 됩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장면에 베드로가 주님,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게 되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엄청난 소리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 떨게 되어져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니까 눈을 떠서 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들린 이 음성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확증하는 소리였어요. 이 소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들렸던 소리였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희생해서 고난의 길을 능히 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참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가기 전에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을 듣고 확인하고 또 세워지는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도 해요. 그 두려움이 회개를 만들게 되고 그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만들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사이비 이단들도 이 두려움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주에게로 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평안이고 생명인 것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결과 생명이고 평안이고 미래를 향한 그러한 소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분별하면 두려움으로만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인지 이걸 발견할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존귀함과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닫을 때, 이때부터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로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진리 가운데로 바르게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를 선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잘못된 교권과 교리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일어났지요. 그때 성도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신들의 고국어로 된 성경을 받으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어지고 잘못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뒤엎는, 개혁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놀라운 것은 70%의 성도들이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문제에 대한 분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져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지체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소송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보좌에 하나님 내려놓고 내가 다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양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시스템이나 리더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과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하고 강력해요.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 때 비로소 온전한 말씀 생활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꾼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말과 관련된 것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꾼은 사실 말에 관한 것을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특히 말에 관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혀가 가진 이 말의 강력한 힘을 이렇게 야고보서 3장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도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혀를 잘 제어하고 또 복음을 잘 전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은 그러한 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 은혜로운 공동체로 만들고 또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잘 다스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말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세 가지 버려야 될 것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뭘 버려야 되냐? 첫 번째는 말다툼 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말다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에 다른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게 막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가르친 다른 교훈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관한 일이었겠어요. 복음의 말을 떠나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이런 자들과의 말다툼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듣는 자들이 다 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집안에서 부모님이 싸우면 자녀들이 불안해해요. 어려서부터 그런 충격을 받으면 건강한 자아로 자랄 수가 없게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부모님들도 말다툼하는 걸 자제하셔야 돼요. 참 슬픈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어른이 지하철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렇게 소리쳤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참 슬픈 얘기죠. 언제부턴가 교회가 말다툼이 있고 싸움터가 돼버렸어요. 목사님들 중에는 연합수련회 같은 곳에 교인들이 참여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하룻밤을 자고 이틀밤을 자는 그런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특별히 하룻밤을 자는 그 기숙사나 뭐는 방에 한 사람의 간증자가 꼭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막 교회를 섬긴 얘기를 아름답게 놓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활극을 벌이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살았는지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건 간증이 아니죠. 자신의 이야기를 막 털어놓는데 좋은 것을 배워서 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상한 것들을 배워오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되도록이면 어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상한 거 하는 거 수련회가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말다툼이 아니라 도리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은혜와 덕을 세우는 말을 배워올 수 있으면 좋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다툼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와 덕을 세우는 말을 우리의 입에 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버려야 될 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온갖 부적절하고 합당하지 않은 말, 그것을 오늘 16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때 망령되고 헛된 말은 케노포니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공허하고 헛되며 무익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그 자체로 망령되거나 불경스러운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끔 농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재밌는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망령되고 불경스러운 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특별히 복된 소식, 좋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농담 따먹기 하고 저속한 언어들을 막 써가고 그러고선 이상한 저질스러운 이야기들을 막 떠들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말로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나가서 막 이상한 막 XX 막 삑삑삑 처리되는 말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저속한 말들을 하면서 농담 따먹기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결코 은혜로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버려야 될 이유가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건해져야 되는데 경건하지 않고 점점점 불경건스러워지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하는 말 때문에 이것이 점점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자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대요. 얼마나 말을 그렇게 심하게 장난치면서 잘못된 말,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사람인지 아예 이름까지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잘못된 그릇된 진리를 가르쳤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경건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말, 생명을 주는 말들을 우리 입에서 쏟아낼 수 있어야 돼요. 망령되고 헛된 공허한 말들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무장한 오직 생명의 말을 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말다툼하는 것, 망령되고 헛된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변론하기도 좋아해요. 오늘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사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교만한 데서, 무지한 데서, 자기 과시욕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그것 또한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말들이에요. 허탄하고 부적절한 말들이나 또 쓸모없고 무익한 질문들, 이걸 계속해서 자꾸 변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의 지식적인 그러한 논리적이고 변론을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이 지혜가 가장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아주 달변스러운 말로는 전해지지 않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에요. 별 보잘것없는 말을 해도 능력이 증거되어져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익한 질문이나 변론을 버리고 믿음의 덕을 세우는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다툼과 변론을 자꾸 만들어서 조장하게 되어져요.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말을 버리는 것도 필요해요. 앞에서 얘기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말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버려야 될 말, 다툼이 있고 또 허망하고 잘못된 헛된 말들, 이 무식한 변론들, 이건 버려야 될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말이 삶을 해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높은 도약을 위해서 이런 말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켜야 될 말들을 지키고 버려야 될 말들을 잘 구분해서 버릴 수 있을 때 말을 지켜서 말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또 말을 버림으로 말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망령되고 헛된 말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과 말다툼을 버리면 자유하는 역사가 있고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침례신학대학을 졸업하고 7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유명인들이나 CEO들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을 케어하면서 그들의 몸과 마음까지도 치유하는 소통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재성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말투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이 소통 전문가로서 일을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책과 배움을 통해서 마사지를 배웠대요. 스포츠 마사지 같은 거. 그래서 이 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님들을 이게 마사지를 해서 풀어드리는데 마사지를 받을 때는 참 기뻐했는데 마사지가 끝난 다음에 또다시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모습들을 부모님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또 마사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은 자기의 직업이 됐고 이 소문 때문에 많은 주변의 연예인들이나 또 경영자들이나 또 스타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마사지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마사지를 하면서 숱한 고민과 상처를 털어놓고 스트레스를 또 해소해주고 뭐 이러는 과정이 있었는데 한 10년쯤 지나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이 불편해지는 이유, 이게 대부분의 상처와 스트레스였는데 그것이 바로 말 때문에 생긴 것이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듣는 온전하지 못한 말, 누군가에게 건네는 불완전한 말 때문에 상처와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우울감, 또 부정적인 감정, 불안, 상처, 스트레스 등 이게 다른 근본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 말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10년 전부터 이분이 마사지뿐만 아니라 이 말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대가라는 사람들 강연을 일부러 찾아가서 듣고 동서양의 말에 관련된 책을 다 모아서 그것을 섭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마사지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대로 온전한 말 이것을 거기다 적용해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단순히 뭉친 근육과 척추를 바로 잡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상처, 아픔과 불안, 심지어는 공황장애까지 이 말을 적용해 보니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말은 상처를 주고 병이 들게 해요. 그러나 제대로 된 말은 사람의 병을 고치게 되어져요. 복음은 제대로 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잘못된 말이나 습관을 버리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을 바꿔서 그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불의를 떠나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어떤 자들의 말과 다르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게 되고 인침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아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점점 말 때문에 망하고 무너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무너질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택하신 자들,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이 견고하게 만드시고 인치시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올바른 교훈 위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이 쓰시는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불의를 떠나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2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을 그릇으로 비유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한 집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쓰겠구나,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좀 천하게 쓰는 그릇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귀하게 쓰는 그릇은 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하게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고, 귀하게 쓰는 그릇은 그 깨끗한 그릇에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있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계는 누가 금수저니 은수저니 나는 흙수저니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재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흙수저이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면 귀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요, 쓰임받는 자가 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시면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예 열매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리지만 열매를 맺는데 어설프게 맺고 있으면 더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더 열매를 잘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불경건하고 헛되고 무익한 말들을 다 가지치기 하듯이 다 잘라내는 역할을 주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거룩함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 안에 잘 붙어 있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위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또 주님의 선하신 일에 준비함이 되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쓰이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경고와 더불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라는 얘기는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청년의 때에 강하게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욕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청년의 때 강한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은 위험해요.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가 쉽지요. 나는 청년이 아니야, 나는 나이 먹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도 청년이에요. 뭔가 엄청나게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매달려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건 청년인 거죠. 청년의 때에 올무에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빠지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필요한데, 깨끗하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 준비된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믿음의 동역자를 이루는 것 또한 더 중요한 것이에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계속 따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을 통해서 계속 망가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롭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이 안에서 영적인 시너지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흉악한 자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은혜로운 공동체로 그렇게 모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도연 윤하루 작가가 쓴 말의 내공이라는 책에 보면 중국의 전국시대의 철학자 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말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고찰이 있을 것, 근거가 있을 것, 실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먼저 고찰을 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과 없이 뱉은 말이 나를 해치고 타인도 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말에는 근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정말 사실에 근거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말에는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본인이 전혀 정의롭지 못하면서 정의에 대해서 아주 화려한 수사 언어를 통해서 논리적인 연설을 통해서 그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내용만큼이나 그 사람은 굉장히 우스운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실천으로 완성되는 법인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회사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죠. 그 회사 브랜드 이름값이 있고 그리고 AS 때문이에요. 말에도 이름값과 AS가 적용이 돼요. 같은 말이라도 믿음직한 사람의 말을 우리는 더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설득력이 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작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AS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은 더 이상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품을 판매한 후에 AS도 중요하듯이 말한 후에 실천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돼서 누군가에게 믿음직한 말이 되고 능력 있는 말이 되고 효과적인 복음이 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설득 기술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진리가 실종된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참된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 또한 주님처럼 진리를 붙들고 있을 때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삶으로 세상을 비추어서 오늘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다툼과 무익하고 헛된 망령된 말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선한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오늘도 주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우리의 잔을 채우셔서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